오늘은 성령에 대한 주제 마지막 시간으로 물과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예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그 이어지는 4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조금만 다녔어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5절에서 이 거듭남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난제라고 있죠. 해석이 좀 어렵다. 성경 난제 중에 하나에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유명한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것이 세례나 침례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유명한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한 요소 중에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또 어떤 해석이냐면 육신은 엄마의 양수 속에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등 좀 특이한 그런 해석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 전체의 구원에 관한 그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 했을 때 물과 성령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우리나라 말은 과 그리고 영어는 and죠. and 이렇게 해당되는 그 그리스어 카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 그리스어가 카이거든요. 이 카이의 독특한 문법이 의외로 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아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에게 있었던 해프닝을 여러분께 나누면 좀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스크린 파워포인트 제가 준비한 걸 한번 이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일어났었던 우습고 슬픈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제가 한 달 동안 황당한 짓을 했던 하나만 제가 공개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ES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토플 점수만 맞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또 바로 오자마자 그 학교에서 잡을 구해서 학기 중에는 제가 저녁에 4시간 학교를 청소하고 방학 때는 8시간 청소를 하면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담당했었냐면은 2층에 그 교수 연구실과 그다음에 그 복도를 청소했었는데 청소 도구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모두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녔던 그 신학교 건물이 3층짜리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미국 올 때가 1997년도였는데 3층짜리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한국에는 6층 이상이 넘어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또 했었냐면은 거기에 학생들이 탄 것을 그때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신학교의 행정 직원들이 타는 건 봤는데 학생들이 타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앞에서 미리 쫙 깔아놓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좀 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변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깔아놓는 겁니다. 제가 청소구역을 맡고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탄 거예요. 청소 도구를 탔는데 이런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여러분 화면에 그 문구가. 근데 까만 글씨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Do not use elevators. Use stairways.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 계단을 이용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위에 빨간 걸로 in case of fire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날 때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제 눈에는 그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미국에 와가지고서 이런 문화를 처음 경험하고 또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여튼 제가 이거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제가 저거를 그렇게 이해하고서 이 문구 때문에 버큐um 청소기를 들고 지하부터 2층까지 그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또 물걸레 빠는 그 버킷 있잖아요. 그것도 들고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좀 갈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에라하고 이제 탔는데 이런 문구가 저한테 이제 보였던 거예요.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영어는 안 들리고 또 자존심 때문에 애 이제 둘 낳고 왔거든요, 제가. 이게 애 둘 낳은 아빠가 뭘 물어본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꾹 참으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달째 되던 어느 저녁에 이제 백큐음을 이제 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걸레와 걸레바는 이제 그 통을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온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보면서 Hey, son, what are you doing? I mean, why are you doing thi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우스운 그 같은 그 세미나에 있어서 우스운한 그 케이스가 됐어요. 제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잘 모르면 이런 황당한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라는 헬라어는 그리고라는 뜻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지만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곧, 즉시, 즉, 다시 말해서 곧, 즉, 다시 말해서 혹은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카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우리 말씀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도 죽은 자와 소망이 카이라는 그리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이것처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죠. 똑같은 카인데 이제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역시 물과 같은 성령 혹은 물, 다시 말하면 성령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도 하시지만 물처럼 임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성령을 물에 비유하셨죠. 직접 예수님께서 성령을 물에 비유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 이 우물물의 물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땅에서 나는 그러한 우물에서 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 그 성령의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샘물을 통해 갈증이 목마름이 없어지고 영혼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물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또 성령은 생수의 강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친히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그냥 성경에 그대로 친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솟아나는 이 우물들은 생수의 강들이 되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으면은 집과 촌락이 들어서서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또 강이 있으면은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큰 강이 있는 곳에 큰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도 전부 다 강, 4대 강 그 유역에서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텍사스가 아주 굉장한 거대한 도시들로 차 있죠. 지금은 그 텍사스가 오늘날처럼 거대한 도시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인공호수 덕분이었습니다. 이 텍사스의 거대한 호수들은 99%가 다 인공호수입니다. 99%가. 그래서 이 호수가 없었으면 오늘날 텍사스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물이나 강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물로 비유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바로 사람에게 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의 성장도 번성함도 수확도 열매도 어떠한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자, 물과 같은 성령이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첫 번째로 생명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출생. 물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성령은 새로운 생명 출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물, 그냥 그야말로 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 수분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특히 뇌는 그 80% 이상이 물이고 극미한 아주 작은 탈수나 이 수분 결핍에도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 체내의 지질과 단백질의 그 절반을 잃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뇌 수분에 그 안에 있는 수분의 10%만 없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3일 정도는 우리가 쉽게 굶을 수 있지만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죠. 왜 주님께서 성령님을 물로 비유했는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의 체온이 유지되고 또 생명의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고 씻어내고 하는 이런 모든 기능이 성령의 역할과 같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물처럼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은 물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은 섬김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섬김과 정결.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몇 시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온몸은 이미 씻겨졌지만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누구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제대로 씻기만 해도 질병의 80%는 감소한다는 의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에 이런 것을 아주 톡톡히 체감을 했었죠. 우리의 몸속만 아니라 몸 밖에서 역시 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그리고 영혼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생활 습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까지 외적 행위까지 역시 주관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씻어준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선한 생활에서 선한 말과 또한 선한 습관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몸의 안과 밖에서 하는 이 역할과 성령의 역할은 동일한 것입니다. 추하고 더럽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있으면 됩니다. 물로 씻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방법대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죄는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고 또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순결함과 정결함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세 번째, 물은 생명의 성장, 열매 맺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물은 생명의 성장과 열매 맺음에 필수적입니다. 물은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우리가 매일 먹을 필요도 없고 또 질려서 사실 그렇게 먹을 수도 없죠. 근데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내일은 그 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고 한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고 한때 성령과 깊은 그러한 교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복된 생활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의 부어짐, 그게 뭡니까? 물과 같은 성령의 부어짐, 즉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아예 명령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원어로 뒷부분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오직, 그것도 앞에 오직이란 말이 붙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단회적으로 옛날에 한때 내가 성령 충만했다. 옛날에 내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 옛날에 성령님 열매를 맺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나의 신앙생활이 그 성령의 충만 속에 있지 못하다면은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매일같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과 같아서 여러분의 생명에 활기를 주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평생을 참 살아왔는데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이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체험을 통해서 이런 영적 비결을 아주 깊이 깨우친 사람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시편 1편에 제일 1편 말씀에 써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시냇가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물, 성령님. 나무에 수액이 가득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충만을 갈급하고
물과 같이 부어지는 그 성령 충만을 항상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통로가 무엇이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물, 물과 같은 성령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가?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생명의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나온 물만이 영생을 주는 물인 것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어떠한 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뭡니까? 엉뚱한 영. 엉뚱한 영. 가짜. 여러분, 물이라고 아무 물이나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면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먹나요? 시궁창 물이면 물, 썩은 물도 물이니까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런 물을 누가 먹겠어요? 우리는 물을 가려서 먹듯이 성령과 다른 영, 이 마귀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석 대신 말씀을 통해 나오는 이 물이 나의 영혼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성령이 고갈되거나 소멸되는 법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 해도 여러분 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주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왜요? 그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16절에 17절 말씀에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물들이 바로 성령입니다. 물이 있으면 여러분 사막도 초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야기되는 그 복스러운 변화가 광야 같았던 땅 바로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광야, 곧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그 불모의 땅이 아름다운 밭으로, 나 같은 불모의 땅이 아름다운 밭으로 하나님께서 변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뒷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밭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산출될 그 풍성함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 이것에 비추어 보면은 그냥 야생 숲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놀랍고 화려한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밭으로 변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야생 숲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가.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기 안에 살고 계신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아니 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야 뭐 말씀 아직 잘 못 배웠으니까. 근데 많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걸 모른다면 안타깝죠. 오죽하면은 만일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신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가 누구라도 성령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인도함을 받지 않는 한 성령님과 철저히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과 같은 체험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또 앞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